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좀 생각을 좀 깊이 했던 게 어제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에 눈이 좀 많이 와서 장로님과 의논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취소를 하고 우리 권사님에게 또 전화를 드리고 전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늦게까지 계속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어요. 예,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다가 근데 그렇게 취소를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밤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갈까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밖을 내다보니까 도로는 또 눈이 안 쌓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도로도 눈이 쌓이면 마음 편하게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취소는 했기 때문에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목양을 하는 건데, 그걸 어떤 이유 때문에 정당한 이유이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취소하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도님들은 눈이 오면 새벽 기도를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에 이게 오는 게 좀 불편하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눈이 오거나 이러면 그냥 오늘은 좀 무리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장로님하고도 나중에 그 의논을 해서 눈이 올 때는 어떻게 할까 좀 이제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숙제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숙제를 주셨는데, 그 숙제를 내가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숙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발을 뻗고 저녁마다 아주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숙제대로 내가 잘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것은 없는가? 근데 숙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두 발 뻗고 잔다는 것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구가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안 오실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재림, 그리고 심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의 앞절 12절과 13절에는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교회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쫓아서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목을 하나하나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게으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배열하다, 배치하다 라는 뜻의 아탁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대열에서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탁토스라는 이 단어는 군인이 줄을 쭉 서서 이렇게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전쟁터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 대열이 있습니다. 그 대열에서 벗어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열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아탁토스라는 이 단어를 어떤 부분에 또 사용하냐면요.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런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나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싫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뭐 교회에 뭔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그 존재, 질서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것을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표현을 어떤 때 사용하냐면요. 먹기는 디립다 많이 먹는데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일은 지지리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 일은 싫어하면서도 먹는 것은 탐하면서도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게으른 사람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뭔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 이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부정하고 그 교회에 충성은 하기 싫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하기 싫으면서 권리는 주장하는,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요즘 뭐 신앙의 이슈가 되는 부분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교회 조직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불평을 하냐면 꼭 교회에 출석해야지만이 천국 가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꼭 헌금을 내야지만이 되느냐? 이런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답은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꼭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꼭 헌금을 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 말에 대해서, 이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라는 조직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이 교회를 나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이 조직이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서 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막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 조직을 이렇게 바로 세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아이고 너희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조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냥 모여가 그래 싸울 바에는 다 그냥 교회를 그냥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 드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조직, 예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만들어가고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아,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느냐. 다시는 내가 교회는 안 나간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겠죠. 그것보다는 교회가 이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면서 고쳐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은요, 이러한 교회 조직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만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으른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을 다시금 대열로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마음의 규모가 작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규모가 작다, 새가슴만 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겁이 많다는 겁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또 용기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또 때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지냐면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겁이 많은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표현을 쓰냐면요, 당시 초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은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보면 당시 히브리서 교회,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엄청난 큰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흔들리냐면 믿음의, 신앙의, 말씀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이 사람들은 뭐 성격적으로 소심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잘한다 말하는 게 격려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격려입니까? 그러한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리고 또 조그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말씀, 복음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콱 박히게 될 때에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그런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나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내 믿음이 좀 흔들린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성격이 너무 소심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를 발휘하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러한 영적 군사로 서 있는가? 나는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 영적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신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지체들을 나는 도와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 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나만 잘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힘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그냥 기운이 쭉 빠져 있다 이런 뜻보다는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낙담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한다라는 이 뜻입니다. 이게 마음이 약한 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옆에서 붙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줘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아주 치명적인 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범한 일을 묻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가 죽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윗이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질 때에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완벽해야 하는데 왜 내가 이 실수를 범했을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나의 이 연약함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래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유혹에 넘어질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딱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딱 그렇게 살 줄 알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그래놓고 충고하거나 이럴 때 보면 아주 그냥 독설을 쏴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래 참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제 본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어느 정도 더디하십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건요 3-4번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참으심은요 7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것은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냐면요 죄인인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참으심은요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냐면 지금 현재도 우리를 향해서 참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유보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 쓰는 용어 중에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약간 더 넘어서면 출교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내리는 어떤 처벌입니다. 근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고 또 이 사람을 출교,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내쫓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다. 사실 회개라는 건요, 우리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회개가 안 진실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내가 회개한 것들 다 100% 다 그렇게 살지 않고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 무슨 기준입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만 그 진실된 회개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이 진실된 회개를 했구나, 그렇지 않은 회개를 했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출교를 시켜야 한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이 앉아가지고 같은 지체를 향해서 넌 나쁜 놈, 너는 죽일 놈, 너는 나갈 놈,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뭡니까? 판단 잘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오래 참아야 되느냐? 3번, 7번, 70번씩 7번도 아니라 계속적으로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참다가 한번 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참았던 거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콜로라도에 오니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햇빛이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저도 보통 때는 지금까지는 이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선크림을 이제 아침마다 바릅니다. 근데 이걸 잘 바르면 이제 햇빛이 잘 안 타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보면 이쪽에 막 햇빛이 막 뜨겁고 막 이래가지고 타는 것 같은데 잘 발라요. 근데 어느 날 지금까지 내가 잘 발랐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는 내가 안 발라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하고 그냥 맨 얼굴로 해가지고 햇볕 밑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립니다. 햇빛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네가 지금까지 선크림 잘 발랐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너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햇빛이 안 탑니까? 잘 바르고 있다가 한순간 방심하면요, 지금까지 보호했던 이 피부가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타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쯤은 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범하게 되면요, 욱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골리앗 앞에 서고 사울도 자신의 손으로 헤아려 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았는데 한순간 자신의 그 성적인 그 부분들이, 그
우리아의 아내의 항암으로 인해 가지고 와르르 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이 정도 하나쯤은 제가 범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이것은요, 몇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누구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교회에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한 것에 대해 악으로 되돌려 갚지 말도록 유의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라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의미는 뭔지 알겠습니다. 목사에 대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가 그런 말 쓰면 됩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되고 의무는 더 많죠.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되고 일반 성도기 때문에 덜 지켜도 되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외국으로요. 근데 그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그 나라의 기상 사정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겁니다. 연착이 아니라 이게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딜레이가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공항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12시가 넘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통보가 온 게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객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 돌아갔어요. 그 옆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항공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옆에 있는 호텔에 가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간 그 다 교회 단기 선교팀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인솔하는, 물론 저는 교육자로 따라갔지만 인솔하시는 분이 이거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 항공사 측에 이 호텔비를 받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갔어요. 원래 이게 기상 악화일 때에는 항공사의 책임이 없답니다. 근데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매니저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 공항에서 싸우는 겁니다. 어떤 팀이요? 단기 선교팀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선교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지극히 이 적은 문제에 부딪혔는데 넌 크리스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행동을 선교팀들이 한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더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옛날은 그게 엄청 이슈화가 됐거든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뭐 이슈되는 큰 일이 일어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엄청 놀라는 게 있어요. 어떤 데 놀랍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사람을 돕거나 사랑으로 뭔 일을 할 때 보면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까지 희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말을 하며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으로 대하시지 않고 미소를 지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보면 그냥 그대로 들이받아 버려요. 왜냐하면 참으면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욱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침뱉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어떤 잣대를 해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선으로 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 하면 됩니까? 끝까지 하면 됩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내가 욱하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진다. 그래 생각하십시오. 끝까지 속에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굳은 살에 베개 정도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잘 안 사라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합리화를 하냐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예외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편한 대로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우울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 우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쁩니까?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어쩌면 그게 더 많아요. 그죠? 슬프고 괴롭고 울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은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도록 내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다 나오죠. 희락 나오지요. 화평 나오지요. 오래 참음 나오지요. 자비와 양성, 충성 쭉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감정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런 오래 참음과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이를 악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기쁨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예, 인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주먹을 때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같이 주먹을 때려야죠. 내 멱살을 잡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말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같이 멱살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열매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의 그 다스림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삶을 이끄는 대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뜻은 어떤 경우에나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라는 이 단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데 쉬지 않고 안 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쉬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내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와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 기도하라 라는 단어는요, 프로슈케스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단어의 원형은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뜻인데,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한다 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필요한 것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 쓰는 데오마이라는 이 단어와 다릅니다. 데오마이라는 이 기도한다 라는 뜻인데, 이 데오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기도한다 할 때 이 데오마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프로슈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는 너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뜻이 아니라,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한순간 내가 쉬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욱 한다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참아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을 묻고 또 묻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 기도합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내 어려움이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질 때는 쉬어버립니다. 그럴 때 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쉬는 사람은 사업도 잘 안 되고, 기도를 쉬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좋은 악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표가 나는 것이 제 기분대로, 제 성질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악한 질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큰 벽이 생긴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될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라는 이 단어는요,
엔판티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큰 박해와 그 심한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 핍박을 어떻게 내가 피해갈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해도 골치가 아픈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나 자신만 돌아보지 말고 옆에 있는 지체가 신앙적으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명령하니까 이게 죽을 노릇인 겁니다. 나의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내가 그걸 봐도 이게 생각이 복잡고 삶이 힘든데 옆에 있는 지체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나만 잘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론 내 삶을 잘 걸어가야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가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어떤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돌아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심판의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때는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는 이 정도면 괜찮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면요. 우리는 정도를 걸을 수 없어요. 그냥 엉뚱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나는 내 삶이 잘 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잘 가고 있다는 자만하는 그 시간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